우리 보통 처막에 나무에 보면 둥지가 있습니다. 어미 제비가 새끼를 위해서 먼 거리를 날아서 곤충을 물어 가져옵니다. 그러면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은 막 입을 벌려서 막 짹짹짹짹 해갖고 엄마 놔줘 엄마 놔줘 막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먹이를 탁 물고 따고오면은 그 새 여러 마리 새끼들이 막 입을 벌려가지고 엄마를 향해서 막 구걸하는 것 같아요. 엄마 놔줘 놔줘 내 입에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엄마가 그 어미 새가 아이에게 주는 어떤 그런 먹이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자세하게 곤충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무슨 곤충을 물어다 주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끼 제비들은 어미 제비가 물어다 주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때 어미새는 공급자입니다. 어미새는 공급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새끼는 받는 자예요. 어미새는 주는 자, 새끼는 받는 자, 공급자, 받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나는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어요. 이 받는 자의 자세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이걸 망각합니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자세라면 어떤 자세일까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보다 뭐하는 마음? 감사하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 감사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자로서의 자세, 마음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어떤 마음이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감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왜 감사해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하나님이 주는 자임을, 공급자임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승리 스님이 저에게 뭔가 했을 때 어떤 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느낄 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유익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자이고 내가 받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는 또 공급자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관계에 있는데 관계를 맺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고 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감사라고 하는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서 묻는데 내가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느냐, 그 감사 속에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당시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되면서 잘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심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감사할 때 그 감사 속에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나는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부정한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누구에도 감사하지 않아. 감사할 사람 있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자기에게. 내가 힘써 행했으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써 했고 내가 잠자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감사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맺고 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감사 속에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은 사람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사람?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왜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네 힘으로 살아간다고 지금 말하고 나와의 관계 속 단절된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이죠.
내가 너희가 능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 능력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악한 사람이죠. 바로 악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살고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욕심은요, 우리에게 욕심은요,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이 욕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바로 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니까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 뭐가? 욕심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늘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다는 생각.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만족이 없고 끝이 없는 거야. 또 있어도 부족하네. 30점 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부족하네. 40점 얻어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더 부족하네. 그 욕심이 욕심. 이 욕심이 사람을 자꾸 어떤 사람은요,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감사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죄라고 하는 게 감사를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5장 20절 다 같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고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자랑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랑은 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랑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자랑하지 말고 그러죠.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라 그럴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 기독교하고 종교하고 차이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건 정말 우리는 뼛속 깊이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하고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종교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와 종교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은 역시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을 안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이고 이 차이점을 아면 당연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을 모르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을 아는데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을 몰라.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당연히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독교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이점이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응?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전 세계적인 사람은 딱 두 종류뿐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딱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또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누구에게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세계는 딱 두 종류뿐이 없어요. 이리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두 종류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종교인이에요. 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 종교인이에요. 다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다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었으니까 처음에는 아니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다 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셔서 다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죠. 자, 어떻든 세상은 이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냐 종교인이냐 말할 수 있고, 또는 기독교인을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바리새인으로 나눴어요. 어쨌든 이와 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 결정적 차이는, 기독교인과 종교인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다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하고 나하고 구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걸어가는 세상의 사람과 내가, 당신과 내가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구별된 인간이라고 이야기는 어떻게 구별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힘들어요. 왜? 너나 나나 별 차이 없거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차이는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누가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성경책 그 어느 곳곳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찾아갔다. 내가 먼저 너를 찾아갔다. 너가 죄인이 있을 때, 환난 있을 때, 핍박받을 때, 그 어느 때 다 내가 너를 찾아갔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종교는 내가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간 거예요. 종교는요, 다 신을 자기가 찾아갔어요. 우리 옛날에 다 누가 찾아갔어요? 마을 큰 나무가, 당상나무 같은 거 있으면 당상나무가 나를 찾아왔나요? 내가 가서 빌고 빌었나요? 인간이 가서 빌었어요. 우리가 산에 등산 갈 때도요, 뭐 천하대장군 하게 되면 천하대장군이 나를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인간이 그 앞에 가가지고 빌고 빌어요. 산신령이 나한테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내가 산신령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신령이 신령님 오늘 내가 산을 타는데 좀 나를 다치지 않고 잘 산을 타게 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종교 안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뭣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기독교 종교는 엄연히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가 누구를 찾아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책 곳곳마다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찾아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의 그 어느 곳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건 바로 인간이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인간이 바로 신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종교인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런 종교인이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우리 신분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로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내가 본래 종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듭난 자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고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나의 습관은 아직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옛날 종교인으로서 살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거듭나게 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확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분만 바뀌었어요. 신분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야. 너는 거듭난 자야. 생명을 가진 자야. 라고 우리가 신분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내 생각 속에 삶이 어떤 삶이냐면 아직도 나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결국 왜 그러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세월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습관에 딱 젖어버려. 거기에 그냥 매인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도 옛날 종교인으로서 살던 그런 습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신분상의 그와 같은 태도, 그런 삶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디 속에 있냐? 그런 맞지 않는 바로 괴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내가 하루쯤에 확 변화돼가지고 나의 삶이 그냥 다 의로운 삶 속에서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각 속에 가득 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말씀 속에 지배받고 내가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괴리가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앙생활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괴리를 줄여가는 거예요.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많은 것이 맞지 않는데 하나씩 이제 괴리를 없애고 맞춰가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생각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말씀 속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씩 변해가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힘으로 산다, 나의 능력으로 산다고 막 그냥 주장하고 막 그냥 고집부렸던 나의 생각이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먼저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구나. 한순간 하나님이 치시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감사가 없었는데 이제 어느 날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막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바뀌는 거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와 같은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점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괴리, 맞지 않는 괴리가 점점 줄어가는 것이고, 다시 또 다른 이야기하면 나의 생각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어디냐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란 얘기야. 끝없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짜는 항상 뭐와 비슷해요? 가짜는 진짜와 비슷해요. 그래서 전문가와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성숙한 사람은 그 가짜를 구별해낸다라고. 그래서 그 가짜에 속지 않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복음의 열매예요. 감사는 복음의 열매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런 얘기고,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들이 하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내용의 믿음이라는 얘기냐?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 그러면 이 믿음이 무슨 내용의 고백이냐 그 말이에요. 앞에서 감사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 자임을, 어떤 자임을, 공급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럼 뭘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내가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와 같은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지난날 받은 은혜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냥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내가 고마워하는 거.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긍정적인.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갔어요.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요. 근데 일주일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지난 한 주간을 감사하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지난날의 과거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고마워하는데, 그게 그냥 길게 생각하지 말고 지난 한 주간만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 주간만 생각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해상으로 하면은 절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거. 지난주를 내가 한 주간을 딱 살아보는데 그냥 나쁜 일만 있고 좋지 않은 일만 있고 막 그런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지난날 한 주간을 생각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마다 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고마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부정적으로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부정적 해석이 되면 절대로 감사가 나.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은 열등의식이 있으면 마찬가지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외에는 쉽게 이해하면 피해의식이 있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감사 와 같은 개념,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생각이 변해버렸습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 변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이 변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이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4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남달리 구별했느냐? 누가 구별하셨어요? 누가 나를 구별하셨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를 남달리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어떻게 그 구별을 누가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는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다 하나님께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왜 받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왜 네가 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때만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뤘을 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무언가 해서 밤잠 안 자고 막 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 이럴 때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이뤘을 때 자랑하는 행위란 말이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지금 자랑하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막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이 어찌 그렇게 너희가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셨는데 왜 네가 얻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경적 개념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은 것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라고요? 공급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자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많이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은 걸 인정할 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감사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또 고린도서 4장 7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와 더불어 공급자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행위에 해당되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순례쌤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뭔가 얻었는데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이번에 참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 그래서 이것이 잘 해결돼서 풀어졌어. 결국은 누가 드러나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곧 나로 볼 때는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감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일. 내가 감사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냐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와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감사라고 하는 의미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할 때는 에베소 5장 27때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그와 같은 것이 드러났지만 또 여기서는 이렇게 더 감사라고 하는 표현할 때 더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예배의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배가 뭔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행위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예배의 요소 중에 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자신을 높이면, 그래서 자신을 높이면 뭐가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게 감사라고 하는 거죠. 감사. 하나님을 높이면 감사. 그런 얘기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라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감사와 자랑은 반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랑과 감사는 반대다. 왜? 감사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자랑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랑이라고 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여기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여기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과 감사는 반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자기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뭐냐고 할 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이 복음이 핵심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여기서 그래서 마찬가지죠. 이렇게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 그래서 감사는 복음의 열매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준비한 말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나는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받는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자세는 무슨 마음? 무슨 자세? 감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자세.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느냐?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도 단절된 삶이고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곧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아직 그게 이야기 안 끝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 주에 설명하면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들으면,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듣는다면, 너희가 그 복음을 깨닫는다면, 다시 알게 된다면 너희들은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사람에게 자랑하지 마.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해.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복음을 너희가 깨닫는다면 너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될 것이고 스스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새길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왜? 감사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왜? 나의 삶 속에 늘 부족하는데 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랴? 라는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 때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그와 같은 복음을 통해서 열매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